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하면 복된 소식,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 에반겔리온, 이 단어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위대한 장군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제국의 변방에 있던, 그 변방에서 살다가 십자가 사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란 청년에게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소식,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 끝날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소식. 이 소식은 세상에서 참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간이 부어 터질 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인스턴트 음식에서 나는 그런 얕고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요. 복음은 깊고 기쁜 맛입니다. 그 맛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요리법,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레시피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이 들어가야 복음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소개를 하십니까? 나를 임팩트 있게 각인시킬 만한 그런 한 방이 있다면 그 한 방을 가지고 소개를 하겠죠. 바울에게도 그런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말씀 앞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게 바울의 한 방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다니, 이런 은혜가, 이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라는 사명 하나가 내 인생 최고의 한 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하에 있는 금과 돈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도의 사명과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 학문, 업적, 배경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죠.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이 하늘 천국에서 얼마나 값지고 귀한 상급인지를 알고 나니까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귀중한 것도 가치가 없는 배설물에 불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방의 장례식장에 갔다가요, 제대로 삭힌 홍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먹어보신 분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차려주는 음식, 이것저것, 홍어 전에 먹었던 음식, 홍어 먹고 난 다음에 먹은 음식, 맛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홍어 먹기 직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는데 정말 그 맛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요, 홍어를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먹으면 다 홍어 맛이에요. 냄새만이 아니고요, 숨을 쉴 때마다 이 홍어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복음의 맛이 삭힌 홍어 맛은 아니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다른 어떤 맛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 복음 전하는 맛에 제대로 눈을 뜨고 나면 세상 어떤 맛도 입에 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맛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 열매가 1절 끝에 또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끝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는 신실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실한, 이런 말은 믿음의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나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게요. 세상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들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아무리 잘 지내던 친구나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가족이라고 해도요, 그 사이에 돈이 딱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지, 등을 맞대고 얼마나 싸우는지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신실한 관계는 오늘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합니다. 성도 개개인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의 맛을 누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감사입니다. 복음의 감사가 들어가야 복음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보지 못한 교회,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뭐 한다고 하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 그러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복음 전도한 다른 사람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건너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거죠. 또 나는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요즘같이 전도축제 기간에 보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해도 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 붙들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만 알지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한 게 아닌데 난 이름만 붙들고 기도만 한 건데 저쪽에서, 저 먼 쪽에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맛이구나. 우리도 이런 복음 전도로 말미암는 건너의 감사가, 그 감사의 맛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가끔씩 심심할 때 꺼내보는 앱이 있는데요, 그 당근마켓 앱 있죠. 중고 물품 판매하는 앱인데 심심할 때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어제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교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오리동 역에서 한 8분 거리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구인 광고가 올라왔어요. 아마 저희하고 똑같은 날짜에 전도축제인지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구인 광고면 무슨 광고겠습니까? 9시 50분부터, 다음 주일 9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참석하면 2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00원 벌고 싶으시면 그러면 안 되죠. 전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마당을 밟으면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아직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요, 교회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 앱에 올라온 그 광고가 제가 봤을 때가 올라온 지 몇 시간 안 됐던 때인데 조회수가 7,000건이 넘었고요. 거기에 지원자가 몇 명인지도 나오더라고요. 그 지원자가 45명. 야, 이거 돈 조금만 더 올리면 한 100명은 채우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 수 채우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에 민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세요.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전도축제에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그간 전도부 또 각 그 교구분들 정말 열심히 전도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지. 몇 명 오느냐, 이건 하나님 관심 바뀌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명, 그 영혼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걸로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져야 그게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건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부흥해도 괜찮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사 찬양하는 것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부흥한 게 아니고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복음의 맛이 바로 그겁니다. 전도에서 숫자가 몇 명이냐가 맛이 아니라 전도한 것 그 자체가 맛이고,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게 그게 복음의 맛인 것이죠. 4절과 5절에서는 그런 복음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문이 들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3가지는 복음을 먹는 사람에게 진귀한 맛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보고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 맛을 느낀 거죠. 한 번 맛보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나면 알게 돼요.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못난이인데,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엇나가는 엇난이인데,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이 절로 나기에 믿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믿으려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자신이 그토록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입술로 전하고 있는 거죠.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먼 저 사람에게서도 나와 같은 믿음의 간증이 들립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감사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들으니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사람 간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아가페, 하나님 사랑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의 맛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하지요.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내 믿음의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못하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시면 그 마음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필 그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맛 제대로 맛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세다고 고집 부려봐야 길어야 몇 년이죠? 100년도 못 가요. 하나님 고집은 어떠합니까? 100년이요? 1000년, 만년? 영원한 고집이십니다. 그 고집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의 맛을 알고 싶으시다면 깊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도저히 내 믿음의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감탄과 감사가 절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고 하죠. 무슨 소망이라고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하시던, 농담조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 때 제가 주눅든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숨겨둔 10층짜리 빌딩이 있다. 어릴 땐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 말 듣고 나면 왠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물론 뻥이죠. 뻥인데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리하는데 구청에 가서 이런저런 정리를 했죠. 구청 직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혹시 숨겨둔 아니면 남은 재산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냐. 이거 신청서에 체크만 하면 찾아드리겠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숨겨둔 게 있을까 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먼지 한 톨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없어도 하나도 없는지 살짝 섭섭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 빌딩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늘에 그보다 큰 상급이 쌓여 있다는 그 소망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은요, 영적인 은행입니다. 예수복음 소망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적금입니다. 이 적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아무리 이자 많이 붙어봐야 4%, 5% 넘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르면요, 하늘의 이자 얼마라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퍼센티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3000%, 6000%, 10000%. 여러분, 은행에서 3000%짜리 적금 나왔다고 그러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무조건 들어야죠. 이거는 천국의 은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사에서 이성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숭실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1928년에 귀국하신 목사님은 숭실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나중에는 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정권이 신학교를 접수하려고 인민위원회에
이 학교를 등록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공산군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으니 지상 나라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는 폐교되었고 곧이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가운데 목사님은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순교당했지요. 일제 치하에서도 일제의 칼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또 공산군의 총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려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니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합시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리.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셨다고 해요. 이성희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숭실대를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는데 처음 배를 타고 나니까 너무 신이 났대요. 근데 몇 날 며칠 지나서 미국 땅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친구는 반대로 미국 땅이 가까울수록 점점 생기가 돌고 기뻐지더래요. 아니 왜 그러나 고민해봤더니 자기는 미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생소한 그 삶을 시작하려니 다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 전에 이민 먼저 가시면서 부모님이 그러셨대요. 숭실대에서 한국혼을 배우고 키워서 졸업하면 그때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라고요. 부모님 계신 미국에 가는 길이니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불안할 게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뿐이죠. 목사님이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미국 땅이 아무리 좋기로 하늘나라보다 좋을까?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주고 계시니 죽음이 다 가까울수록 하늘나라가 가까울수록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하늘 소망이 있었기에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늘 소망은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맛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유대 땅을 다스렸던 베스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바울의 입에선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니 세상 사람 눈에서는요, 이게 미친 것밖에 아닌 거죠. 천국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에서 나는 하늘 소망의 맛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감사의 제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줍니다.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남성분이 오랜 투병 생활을 버티고 나서 병에서 완전히 완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이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이분이 돌아오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그러다가 거리가 아직 가깝지 않은데 갑자기 탁 멈추더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막 멀리서 돌아다니면서 멍멍 경계를 하는 겁니다. 주인 아저씨가 투병 중에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을 못 알아본 거죠. 한참을 멍멍 거리더니 이제 마음이 차분해졌는지 조금씩 살금살금 그 아저씨 앞으로 가죠.
그 발치에 가서 킁킁거립니다. 채취를 딱 맞더니 주인인 걸 깨달았나 봐요. 그때부터 주인 아저씨 품에 머리를 막 들이밀고 그 큰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이 강아지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건강히 돌아온 거죠. 아니, 건강히 돌아온 게 복음이 아니고요. 주인 그 자신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강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꼬리도 흔들고 예수님 품에 머리도 들이밀고 온갖 애교를 한번 부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사명이 맛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맛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더더 맛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이 더욱 맛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소식 예수님, 그분의 복음에서 세상 그 무엇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의 맛을 느끼심으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복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맛을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먹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